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개역성경.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너라.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라, 너희가 마주보고 있는 저 마을 안으로. 우리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의 방향을 수정하여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추적하면 좀 더 색다른 내용과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을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우리는 전달해주는 단어가 독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전쟁이란 의미를 폴리스와 많다, 크다 등과 같은 의미의 폴리시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곳에 독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새롭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은 독리라는 단어보다는 마을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마을이 의미하는 악한 자의 힘에 눌려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까이 이르러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다는 베다니 사이에 도착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앞에 있는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문맥을 중심으로 살피면 예수님은 두 제자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며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미 도착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의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마주보는 편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들어가사 모든 그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 다시 베다니로 12 제자들과 함께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귀를 곧 돌려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들을 전제로 살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취하여 끌고 온 장소는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는 나귀를 타고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나귀를 돌려준 것이란 추측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즉시 너희가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 둘은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모두 그리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상황을 살피면 일단 성 주변에 마을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통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문이 있고 그 성문 밖에는 나귀 새끼와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같이 예루살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번 방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통과하는 길이 베다니를 지나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수나기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여기서 나귀 새끼만을 언급하지만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귀 새끼만 예수님께서 데려온 것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귀 새끼만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아니라 나귀까지도 데리고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나귀 새끼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강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맥 전체를 살피면 그 의미가 비슷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익지 않은 열매라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언급하면서 어딘가 좀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내게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그것이기도 하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좀 문장이 길어졌네요. 자, 다시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순하기를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끌어오르다, 부풀다, 다음 언급한 나귀는 암나귀입니다. 이 암나귀는 어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유순함에서 암나귀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속, 영원한, 특히 우두머리, 힘센, 거친, 강한, 지속적인, 다년생으로 계속하다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갈릴리의 초라한 마을, 그리고 나귀 새끼는 우주를 통치한 만왕의 왕으로서 위험은 없고 인간의 모습으로서도 초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거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진 적이 아직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와 다른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또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은 전쟁이나 힘을 상징하지 않고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터에 입성하시게 될 것을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풀어라, 그리고 그것을 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데려와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둑질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라는 개념은 왕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주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상상은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것과 같은 상상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행동을 어떻게 제자들의 행동으로 옮겼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그것은 전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이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과 나타난 상황의 일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는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맞은편 마을과 나귀 새끼라는 점과 매어있는 상태 등을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가? 나와 여러분요. 나와 여러분이 제자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믿음이 에게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2절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가라 너희가 마주 보고 있는 저 마을 안으로. 그리고 즉시 너희가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수나기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위에 사람들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너희는 그것을 풀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데려와라.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마을로 가서 수나기 새끼를 끌고 오라 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